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 우리의 지금 가을은 참 수확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험난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한가위를 뭐라고 써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만 같으라.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농부들은 하늘에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늘에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말하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거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제일 폐단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세상과 방불하게 사냐면 이 구원을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너무 쉬운 구원을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애들이 부르는 구원 열차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물론 전체적인 그 문맥으로는, 전체적인 그 개념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길은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이따 말씀드리면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고 있죠. 의인이 무엇입니까? 이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함으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에 있는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가 있어요?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구원은 그대로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에서도 그 구원파를 그래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쩌면 구원파보다 못한 그 논리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지 예정론이 있고 또 우리 신학에서 배우다 보면 그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끝에 뭐가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거저 구원을 얻으려는 아주 기복신앙입니다. 예지론이라고 무엇이냐면 미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성경에서 어디서 그걸 보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는 모태 전에 엄마 뱃속 전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이렇게 택하신 것이구나.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예수대로 예수 믿고 안 따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꼭 구원하실 거다. 어떤 사람은 암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라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잘못된 것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칭의서부터 시작해서 성화가 그 중에 단계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이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견인은 그 차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끌어가는 것이죠. 그걸 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발전하면 그 비밀 휴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건 없죠. 근데 그 비밀 휴고같이 뿅 끌어올린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뿅 올리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찬송이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어떻게 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 믿으러 오신 분들, 우리 나오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만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려면요,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면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신 분들, 누굴 인도하셔서 그걸 열매로 맞습니다. 좋은 열매지만 오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 성경으로는 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한 절씩부터 갈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네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죠. 내 것은 이 가지를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로 봐요? 나에 대한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떤 물체나 어떤 어떤 형상화된 사람이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뭘 얘기해요? 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좋은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제가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니라. 이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나타난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또 많은 권능이 행해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이 권능만으로 이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합시다. 순종. 그 말씀대로 복종하거나 불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에요. 순종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돌아보면요.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맺혀지는 것이죠. 정확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어지지 않고 잘 붙는 것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님께서 계속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가지가 그 나무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아서 뭘 맺어져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에겐 분명히 그 열매가 이 가지에 맺혀진 그 열매가 정확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다 뭐예요? 우리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지키고자 할 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할 때 성령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6절인가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근데 내 몸은 자꾸 땅의 법, 세상의 법, 죄의 법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서
아주 살아서 끌고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이런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비명을 지른다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죄의 상황의 몸으로 자꾸 내가 얻은 정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 버려요. 그걸 묶여버려요. 그 다음 뭐래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니까 그렇대요. 그럼 해방됐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래요? 그런즉 내 마음은 하늘의 볼, 하나님의 볼, 내 몸은 사망의 법을 따른대요 또. 그럼 먼저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 몸은요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고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해방이 되었다니까. 몸은 글로 끌려가도 내가 내 마음이 몸까지도 이제 끌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 장만 읽는다면 그 로마서 8장을 읽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근데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오늘 여기서 참포도나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거한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실 이 구절 갖고도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근데 뭐든지 성경에 보면요 그 전에 단서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주신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요. 순종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잖아요.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저 달 좀 따줘. 그러면 우린 따주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어려운 일을 시켜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가 있으니까 보는데 이 자식한테 그 사랑하고 또 제곱이 넘어요. 손주의 사랑은 점점 갈수록 내리사랑이 그러는데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해줬나? 생각할 정도로 우리 손주한테는 아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식 키울 때는요, 사랑 안 해서 안 해요. 사느라고, 그리고 첨이잖아요. 첨이가 사느라고 거기까지 마음을 더 못 썼던 거예요. 그 사랑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많은 경험이 있고, 시간도 있고, 이제 천천히 보니까 사랑할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은 그 정도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큰 걸 느끼고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는 건 우습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까 우리 찬송같이 삶의 한 절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원뜻,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원뜻이 뭐예요? 나를 자녀 삼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으로 성경을 다 보면 성경이 다 풀립니다. 물론 구절구절마다 저는 무식하고 그러니까 다 누구같이 이렇게 잘 해석하고는 못하지만 그 원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드시고 선악을 만드시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우리를 미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까지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들 저도 환난과 고난 싫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이렇고 뭐도 하지만 저는 제 경제적으로 모두 다 제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몇 년 됐지만 그 전에 몇십 년은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랬죠. 저 전 집사는 저렇게 열심히 저거 다녔는데 왜 망했을까? 저는 알죠. 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롭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일부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왜요? 그 결과는 그렇지만 지금 힘드니까. 지금 힘들어 진짜 인상 쓰고 하지만 주님 분명히 저거 약속 믿어야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걱정 의심 왜 없냐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두렵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걱정 의심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보다 걱정 의심과 고난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 되면 더해요. 목사라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없지만 저는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을 우리보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근데 분명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때예요.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그 집을 따를 때, 진짜 고통 중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에 타서도 우리가 달려갈 때 차가 타는 건 내 힘으로 달립니까? 나는 뭐예요? 핸들을 제대로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예요. 쓸 땐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그 엔진의 힘으로, 그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는 달리게 돼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이 열매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안심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안심시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떠나갔잖아요. 왜? 쉬운 건 안전하고 마음에 든든한 것을 받기 원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아니 뿌린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열매는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답니다. 그럼 기껏해서 뭐예요? 또 기껏하게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십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품, 그 고난, 그거를 겪은 게 아니라 눈에 나타난 어떤 저요 예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손만 들었는데 뭐 뒤로 자빠지면서 귀신을 나가고 신나요. 막 병이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고 신나요. 그리고 추앙도 받아요. 근데 그땐 저를 알았죠. 이건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무식하거든요. 성경에도 무식하고 신학도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믿음 하나는 있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손에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럴 때는 벌써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나갈 때는. 그분이 할 때는 그분한테 맡기고 나는 통로일 뿐이니까 그때는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멀리서 그냥 기도해도 다 병이 낫고 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금도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을 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는데 저는 그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 이제 성화돼서 알고 보니까 그 30년 동안을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겪어보고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지금 병 고쳐도요 조금 또 죽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이 제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하면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저는 그분의 사랑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사랑장인데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몸을 죽는 데 내버려 누굴 위해서 대신 죽는 것까지 내버려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띵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떻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죽어주는 거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이런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딴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전 집사님이 우리 김문자 성도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이 사랑은요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살려놔도 바로 죽습니다.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거나 그 선택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다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짜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온유한 것이에요. 제일 억울한 게 뭐죠?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모함이 오거나 잘못됐다고 할 때 그건 못 참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참으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같을 것 같고 지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하고 와서 천사로 왔지만 그래서 싸웠을 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를 겨들어서 이겼다. 하나님께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야곱한테 지시겠습니까? 뭐였어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지듯이 져주듯이 져주신 거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심성을 바꿔가는 것이 구원의 성화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예수 그리스도 말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는 전 여태까지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이 칭의는 한 번에 단 일순간에 한 번의 순간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칭의와 성화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지금 일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선포됐지만 그 의로움이 이 성화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면 손을 내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 없으면 구원 없어. 저한테 무지를 많이 욕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느슨하게 믿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구원 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구원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호소해요. 지금 아주 죽자고 살자. 아주 그 말씀을 듣는데 미치도 한번 해보자. 성령으로 인도하신 분인데 죽었을 때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지금같이 보통 교회들 말하는 듯이 이 정도만 살으면 구원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가지고 보니까 아예 힘만 썼네. 그리고 구원이지만 만일 거기 갔는데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구원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또 성경에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쉬운 거는 얘기합니다. 쉬운 걸 모으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협잡한 길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맺혀지는 길이니까요. 열매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08페이지예요. 신약성경. 그 전에 제가 찾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까 마태복음 그 봤을 때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하기에 그 바로 전에 위에가 있습니다. 그게 또 복음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얻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그죠?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저는 사실 이 하물며가 들어와서 저는 완전히 그걸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저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요, 그 전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귀신 주사를 많이 왔지만 지금은 오게 되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분한테 왜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따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뭐예요? 갈수록 더 산이네요. 그렇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왔을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게 왜 왔을까요? 이런 어려운 게 엉뚱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 왜 왔을까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요. 너 뭐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다.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걸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옵니다. 너는 평강이 온다니까요. 전 지금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박영수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 찔찔하고 사냐 이거죠. 좀 자기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 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겉이 남루하고 없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모시게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빛? 기쁨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왜 속에 있는 것이 안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해놓은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그런 것을 안 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요 걱정이 없어요.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늘 걱정 의심하며 살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 물이 반만 차면 어떤 분은요,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은요, 야 반이나 했네 이래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에이 반밖에 없네. 아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게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말같이 난 이게 좋아요 해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지금 와서 50년이나 지금 목사하면서 그 감리교에서 교수로도 오래 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50년을 만나서 지금 보니까 20년 전에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 만났더니 그 김 목사라는 그 친구가 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저 대웅이죠. 우리 몸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해 들어서 거기 안 나가게 됐죠. 이번에 20년 후에 또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때 너무나 광신사고 같아갖고, 왜냐면 걔네들 다 교인들이고 다 제 친구는 다 기독교인들인데 걔네들 교회 제대로 안 나가요 지금도. 저는 불교였었어요. 걔네들을 완전히 다 말살시켰어요. 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 만드는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죄짓게 만들어 선악을 왜 만들어놨냐? 그리고 그걸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찌릿찌릿하게 와서 막 십자가에서 죽고 비참해 주고, 야, 그런 드라마틱에 아주 그 무슨 드라마를 해? 막장 드라마 만들고,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아도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말 같지가 않네요. 불교였으니까 자비와 그걸 사는데 여기는 순엉터리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나중에 여기서 꺾여서 제가 예수 믿게 됐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넌 지금도 그대로냐? 그대로야. 성령을 몰라요. 얘기만 들어서 성령을 몰라요. 지금 미국에서 그 목사들 중에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저도 제 실력과 이런 거 한다면 이 단에 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이렇게 앞에서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자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 떠나도 저는 할 말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따위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건 내가 변화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성령으로 역사가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쫓을 때예요. 열심히 쫓지도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 열심히 갖고 되지 않는다니까. 물론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도달하려면 나의 열심이 없으면 안 돼.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들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잖아요 지금. 왜 말씀 안 그런데?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한테 복음이 아까 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을 주신대요. 난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 같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여러분들 구하는 것을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부족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더 잘하래, 내가 더 잘하래. 늘 성경에 나와요. 그분이 높은 것과 난 아직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안 해요. 왜 지금 눈앞에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안 하려고 이러지 왜 이러지 하지만 저는 그 결과가 분명히 영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 의심 안 합니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옵니다. 목사님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더 많이 길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분명히 내 손을 잡고 가십니다. 성령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7, 80점 된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나머지 2, 30점을 합쳐서 완성을 시키실 것입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뭐가 아무것도 안 돼도 그 기쁨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기쁨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병 고치고 오면 물론 급한 사람은 귀신도 쫓고 기도하지만 얘기하시죠. 하나님, 이분한테 이런 게 왜 왔을까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 고칩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주님 뜻을 따라 나갑시다. 힘을 주죠. 그래서 따라 그러죠. 믿음은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럼 솔직히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막 할 때 그 20몇 년 전에 완전히 제로 돼갖고 그 아주 험난한 데 갔을 때 이것은 내가 고백하면서 가장 좋은 것보다 그냥 가장 적합한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 믿는 삶은 고단하고 힘들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많이 오지만 지금도 저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현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혼란해요. 세상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그렇고 위정자들은 그냥 우상이나 섬기는 거 이상한 사람들이고 또 이전 정치적으로 있던 범죄자들이 다 득세하고 별짓 다 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이 안 통해요. 막 해요. 근데 왜 그런가 봤어요. 주님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이러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뭘 보고 가르치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죄를 진 자라도 득세만 하면 된다면 기본적인 상식도 안 되잖아요. 인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언제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하셔요. 한국 교회가 썩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옆에 나라로 계속 쳐서 죽여요 막. 근데 그걸 하나님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금방 또 폐역해지고 제대로 된 왕은 5명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면 또 때리면 또 아유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살려주시고 왜 이럴까? 봤더니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때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한테 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는 나를 고치셔서 제대로 바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고 견디면서 가는 길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서 열심히 그 진액과 그 영양분을 빨아들였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나의 성품에 가는 것들입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나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어갈 것을 믿으니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도함과 의지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